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노틀담의 꼽추, 레미제라블, 이런 그 문학 작품들을 저술한 그 불란서의 소설가 빅터 위고르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의 작품들은 150여 년 전에 출판되고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명작이고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기를 이분이 이렇게 주옥 같은 아름다운 문학작품들을 쓰고 있는 시간 외에는 타락과 방탕의 방종의 인생을 살았고 성격도 대단히 거칠고 난폭해서 가족들조차 그를 대면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자,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명작을 쓰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방탕한 생활에 파묻혀서 살면서 그의 나이 39세쯤에는 딸이 세느강에 익사해서 죽는 사고를 포함해서 대단히 슬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의 무렵인 60세에 소설 레미제라블을 창작하였는데 레미제라블 영어로는 The Miserable, 한국어로 비참한 사람, 가련한 사람 이쯤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즉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인데 대자연과의 싸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전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치열한 전투는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분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해서 20세가 되면서까지 20세쯤에는 창작품을 인정받아서 국왕인 루이 18세로부터 연금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즉 자기가 알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레미제라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국왕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의 그 지식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가 창작하는 그 작품만큼만 인생을 살았다면 자기의 인생은 말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람찬 인생을 성취하지 못하고 즉 행복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슨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적 용어로 죄, 나에게 죄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즉 가족들도 싫어하고 남들도 싫어하는 내 나쁜 습관, 내 지저분한 결정과 허물이 나에게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부신 실력을 발휘하고 공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남들이 싫어하는 나쁜 습관과 지저분한 허물과 흠이 달라붙어 있으면 자식들, 배우자, 남들이 나를 회피합니다. 내 인생은 쓸쓸할 수밖에 없고 허전하고 레미제라블, 비참하기만 합니다.
기독교는 물론이고 건전 종교와 철학에서까지도 강조해서 가르치는 그 인생에 관한 것이 이사야 59장 1절, 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인간의 정신력, 인간의 인지능력, 통찰력, 분별력, 지혜 등을 포함해서 가족들은 물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유호덕의 좋은 성품의 근원, 또한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의 근원을 기독교에서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은혜적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예요. 즉 인간이 정신적 능력, 인지력,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 가족들과 사람들이 나를 회피하는 좋지 않은 성품의 원인, 보람찬 인생, 행복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게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즉 죄. 지저분한 허물과 단점과 나쁜 습관들이 내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데도 자식들이 나를 회피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고생을 하시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지만 부모님의 나쁜 습관, 부모님의 허물과 단점이 부담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단히 값이 비싼 고급 음식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하더라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음식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즉 소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쁜 습관, 허물, 흠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만나기를 싫어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즉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눈부신 업적을 성취하고 공을 세우고 재산과 돈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 가족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는 것, 죄, 내 나쁜 습관, 내 허물, 단점을 나에게서 씻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인간 능력의 원천, 행복을 성취하는 그 축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여하시는 그 첫 단계가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정신적 능력, 인지 능력, 통찰력, 지혜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가족들은 물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유호덕의 성품, 그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그 주시는 그 방법이 지저분한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 위에 무엇을 계속 덧칠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화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피부의 불순물들을 깨끗이 닦아내야 하듯이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과 심리와 성격에 달라붙어 있는 지저분한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인간은 여러분 원래 죄도 없었고 허물도 단점도 없이 창조되었고,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능력, 정신력, 인지력, 통찰력 등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고, 가족들은 물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성품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지저분한 죄가 그 아름다운 정신적 영혼을 뒤덮여버린 겁니다. 그것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아름다운 영혼에 뒤덮여 있는 그 지저분한 죄,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을 씻어내기만 하면 본래의 인간의 모습,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의 빛이 저절로 발산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력 성품, 이것은 원래 올바르게 창조되었는데 타락이라는 것이 바로 지저분한 불순물이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씻어내서 거룩하게 하시는 절차적 단계를 욥기나 시편의 시가서에서는 정금, 바를 정자, 쇠금자, 즉 금덩어리에 불순물들이 섞여버렸고 우물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물이 닦여져서 깨끗한 순금, 정금이 되면 스스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능력의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 심리와 성품은 원래부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성품으로 창조되었었는데 죄, 정신, 심리에 지저분한 불순물이 섞이고 쓰레기가 뒤덮여서 정신력, 인지력, 분별력, 통찰력, 지혜, 능력이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사람들이 서로 회피하고 싫어하는 성품이 되어버렸는데 죄를 씻어내면, 즉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을 씻어내면 저절로 본래의 능력이 발산되고 본래의 아름다운 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 철학과 모든 건전 종교에서 인생의 원칙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교에서는 버려라, 끊어라, 무엇을 더 얻는 게 아니고, 유교에서도 극기, 자기를 극복하는 것, 유대교는 절제, 끊어버리는 것, 우리 기독교도 씻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습관이 게으른 습관 때문입니다. 늦잠 자는 습관, 태만한 습관, 방종과 허물과 결점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나한테 좋은 걸 잘 알면서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해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검소하지 못한 원인이 사치하는 나쁜 습관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 이튿날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밤늦게까지 게임에 빠져 있는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그 나쁜 습관이 깨끗이 씻어지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이 힘이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좀 겸손하게, 좀 진솔하게, 온유,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야만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어서 내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내가 잘난 척하는 습관, 입 바른 소리 하는 습관, 나쁜 습관들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간관계, 부부의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원칙으로 부성애, 모성애, 부부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문제는 사랑의 정의, 그 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자기 발전이 무엇을 버린다라는 것보다 자꾸 무엇을 더 붙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듯이 고정관념인데, 무슨 사랑의 실천 그러면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꾸 무엇을 더 하고 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자기 발전을 오해하듯이 사랑의 실천을 오해해서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도 윤리, 철학과 건전 종교의 가르침도 우리 인간의 본능과는 감각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자, 기독교의 가르침의 사랑의 실천은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자꾸 무엇을 해주거나 무엇을 주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실천의 본질입니다. 자기 발전의 첫 단계가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을 버리는 것이듯이 부부끼리의 사랑의 실천, 이웃끼리의 사랑의 실천이 자꾸 무엇을 더 붙여주려는 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 하지 말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집착적 부성애와 집착적 모성애를 발휘해서 부모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스펙과 학벌과 이권을 만들어주고 악착같이 긁어모은 돈과 부동산을 물려주어도 자식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고 자식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 자식들이 회피합니다. 부모가 생각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실패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식들의 사랑도 돈이나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인격, 성품, 깨끗한 인격, 깨끗한 성품, 허물이 없고 나쁜 습관이 없는 성품, 거기서 진솔한 참된 순수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식들의 사랑도 자꾸 돈과 아파트로 사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즉 아무리 고급 음식을 사준다고 해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돈으로 고급 음식을 사주면서까지 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돼지고 밝아지는 바로 그 사람. 부모가 자식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도 부모의 성품에 나쁜 습관과 허물과 결점이 없으면 자식들에게까지 호감을 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죽는 날까지 그 효도적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순수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사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윤리 철학에 가정사회와 국가사회를 파괴하는 흉악한 사상 중에 메리토크래시, 공적주의, 업적주의라는 그러한 인생 자세가 있는데 뭐 성타락, 뭐 횡령, 뭐 윤리적인 면이 어찌되었든 간에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건 큰 공적과 업적을 세우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가정사회, 국가사회, 교회사회를 파괴하는 흉악한 사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발전을, 내가 발전하는 것을 내 나쁜 습관과 내 허물과 단점에 대한 고민은 없이 자꾸 어떤 능력을 덧붙이려고만 하고 사랑의 실천을,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상대방이 좋아하는 어떤 선물을 사주겠다는 생각을 하듯이, 메리토크래시, 공적주의는 내가 현재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어떤 공적과 업적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겁니다. 죄는 그냥 남겨놓고 그 죄 위에 뭐 은혜와 축복을 덧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씻어내버리면 은혜와 축복은 저절로 부여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슬픈 것, 괴로운 것을 제거하면은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저절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국가사회에서, 가정사회에서 악을 제거하면은 그냥 저절로 선이 되는 겁니다. 내게서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을 제거하면 저절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오해와 미움을 제거하면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불행의 요소는 그대로 남겨놓고 행복을 덧붙이려고 하다가 더 많은 불행을 만들어내고, 국가사회에서 악은 그대로 남겨놓고 공적을 덧붙이려고 하면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내게 되고, 내게 나쁜 습관과 허물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 위에 실력을 덧붙이려고 하다가 나쁜 습관과 허물과 좀 더 많아지고 더 악화되고,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그 오해와 미움은 그대로 남겨놓고 무슨 선물을 더 주려고 하면서 그 괴로움과 오해와 미움은 더욱더 깊어지고 악화되는 겁니다. 인간의 제작자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매뉴얼, 여러분, 인간은 인생 매뉴얼대로 인생을 살아야만 인간의 인생의 제 기능이 발휘됩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고장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어 실력, 학벌, 스펙, 많은 능력을 갈고 닦고 이러한 권능을,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한테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지 않았습니까? 자식에게 내가 많은 금전적 희생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도 내가 많은 업적과 공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바로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불행한 것이다. 윤리 철학과 건전 종교에서 가르치시는 인생 성공과 행복 성취는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도 오히려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크게 오해하고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돈을 소유해가면서도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도 성취하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부모 자식지간에 그 어떤 사랑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도 성취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훌륭한 부모가 되는 방법,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방법이 돈으로 자식에게 이것저것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나쁜 습관과 집착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없애고 무엇을 잘 하려는 생각보다는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죄, 허물, 결점이 모두 씻어지면은 정금, 순금의 빛이 발휘되고 원래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능력과 인격의 빛이 발산되면서 인간이 물리적 계산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못하고 계산되지 못하는 인생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인생에 발생하는 겁니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는 방법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무엇을 잘 하려기보다 공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잘못하지 않으려고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가정사회, 학교, 교회, 국가사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려기보다는 무슨 큰 업적과 큰 공적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공공질서와 국법을 지키면서 국민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국민들을 슬프게 하지 않으면 국가사회는 저절로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빅터 위고의 그 공식적인 문학작품으로 출판되지는 못했지만 그냥 아무런 꾸밈이 없이 낙서처럼 씌어진 그분의 유물 중에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하는 내 인생의 적. 1번, 나는 너무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낸다. 2번, 나는 때로 너무 난폭하다. 3번, 4번,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적이다.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자기의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들을 빼곡하게 낙서처럼 적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과 싸움을 했겠죠. 전쟁을 했겠죠. 자기의 나쁜 습관과 허물과 단점과의 치열한 전투. 우리가 자기 발전을 생각할 때 무슨 능력이나 자격증이나 스펙을 나한테 덧붙일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 내 나쁜 습관, 내 허물, 단점, 결점을 씻어내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빼면 황은 저절로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타락하여 인생의 원칙을 상실하고 본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오히려 불행해지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오히려 미움과 증오가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성령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감각을 소생시켜 주시어서 본능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 내 스스로의 죄와 단점과 허물을 자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내 스스로의 죄와 허물과 단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